안녕하세요. 2월 13일 목요일 생명의 삶 큐티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온 천하에 드러내신 이후에 오늘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과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이스라엘의 많은 무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을 환영할 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고 박수치며 이스라엘의 왕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께 열광적으로 반응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서울대 수의학과 황우석 교수가 인간 복제와 또 줄기세포를 이용한 기적적인 치료에 대해서 홍보하였습니다. 화려한 외모와 또 수려한 언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심지어 불치병 혹은 교통사고로 중증 장애를 입고 걷지 못하는 사람까지 치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때 온 국민이 황우석 박사를 향해서 환호하고 박수치며 대단한 일을 행했다고 황우석 박사를 향해서 온 국민적 관심과 사랑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황우석 박사는 그 연구 결과를 조작하고 또 연구 결과를 부풀려서 발표하면서 이 모든 것이 대국민적 사기로 판명돼서 많은 사람에게 실망을 안겨주었었어요. 그런데 이 광경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께 사랑과 관심을 쏟아냈을 줄 추측할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박수치고 환호했던 것은 다름 아닌 인간의 가장 큰 문제, 죽음의 문제까지 예수님께서 극복하시면서 죽은 자를 살려내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죽음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인간 사회에 겪는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이 진정으로 자신들의 왕이 되시기를 바랐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종의 동상이몽과 같았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입성하신 것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필요를 채우고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고 심지어 죽음까지라도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나라가 회복되고 개인적으로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아주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겠다는 바람을 가졌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백성들의 바람과는 달리 죄인된 인간을 새롭게 창조하여서 죄인을 믿음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께 반역했던 자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심으로 믿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태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또 육신을 입고 예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하시는 일은 다름 아닌 죄인된 인간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 된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또 교회가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기를 바라고 꿈꾸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스가랴 9장에 예언된 메시아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스가랴서의 주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불순종하고 또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온갖 죄를 지은 결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70년의 시간이 찼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는데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언약의 신실한 백성 되게 하시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온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메시아를 통하여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시면 스가랴서에 어떤 변화가 결국 이루어질지 스가랴 14장 8절 9절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예수님께서 진정한 메시아가 되셔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생수가 흘러 넘쳐서 동서로 흘러갈 것이고 오직 여호와께서 천하 만국의 왕이 되실 것이다. 이러한 영원한 나라, 생명이 넘치는 나라가 누구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스가랴서 예언대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입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왜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르고 있습니까? 혹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께서 나의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고 질병을 치료하고 또 경제적인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그런 믿음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본질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고 따르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대로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반역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키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인생에 많은 문제와 고난과 시련이 따릅니다. 그 이유는 세상 사람들의 죄, 또 나의 죄로 인한 것이기도 하고 또한 알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고난과 시련과 각종 문제를 겪으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러한 세상에 우리를 두시고 우리를 살도록 하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며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시고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오늘도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나와 같이 죄인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이 모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실천하며 함께 이루어가실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은 나의 바람과 나의 기대와 나의 꿈을 이룬 돕는 분으로 여기며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어린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이 온전한 믿음에까지 성숙하게 자라가기를 바라십니다. 성숙한 믿음은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서 어떤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계시는지 헤아리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입니다. 성숙한 믿음은 나를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 안에 성도들이 함께 모인 이유를 알고 우리의 진정한 새로운 창조주가 되시며 새 언약의 주인 되시며 또한 알파와 오메가 되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예수님과 더불어 마지막 재림의 때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성도로 교회의 지체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히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2000여 년 전에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셨던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왕이 되시기 위해서 입성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왕으로 오시는 이유를 분명히 헤아리고 우리도 박수치면서 환호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여,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시여 예수님을 맞이하고 환영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스가랴서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것처럼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며 오직 여호와만이 홀로 하나님 되심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며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내 기대와 내 바람과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따라오게 하고 예수님을 돕는 분쯤으로 여기는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따라가고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